믿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깨도 맞췄다. 잘 깨어 맞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하나이신 말씀, 곧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성경책에서 그 구절을 꺼내든지 말씀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9장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자라고 제목을 잡자면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미 다 요한복음 9장을 다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이는 언제부터서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날 때부터도 소경을 하는데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자녀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을 낳습니까? 아니면은 소경인 나지도 않은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낳는데 자기의 죄니까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나 그 부모가 이 사람이나 소경된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쭉 말씀을 이제 내려가면서 유대민족 통틀어서 유대민족들이 이제 그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인 사건이 알려지고 그들이 이제 계속 이제 묻습니다. 데려다가도 묻고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나 이렇게 그런 걸 묻고 예수님에게 또 와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이제 쭉 고하면서 뒤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근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끝마치게 됐을 거예요. 자, 지금 요한복음 9장의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으로 41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뭘 본다는 거예요? 뭘 본다는 거냐고요.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걸 마음에 담고 오늘 또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여기 지금 이제 안식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그러죠? 근데 밑에다가 이제 다 답을 써놨거든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이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히브리서 3장 11절 내용을
3장을 잘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이 누구냐? 안식이 누구냐?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근데 자꾸만 날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로. 날짜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반드시 죽일 길이라 근데 오늘날의 목사들이 가장 안식일에 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핑계대는 줄 아세요? 이건 말씀 전하는 일이니까 괜찮하다. 그 일을 하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이해를 잘 못하면은, 혹은 또 성경을 제대로 잘 못하면은, 장목사가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바르게 전해야 되니까. 성경은 예수를 말한다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오늘 14번째인데, 이게 여러분 과연 이해가 된다면은 뒤에 가서 말씀을 더 확실히 더 깨닫게 되어질 줄로 알게 될 거예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쉬잖아요. 쉬는 날. 하나님께서 쉬셨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 일을 쉬느니라라고 히브리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일이 무엇인가? 오늘 지금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엄청 어렵습니다. 이 사실은.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데로 잘 안 넘어가겠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9장 안에서만 가지고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우리가 지금 고백할 것은 주여 나는 소경입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나는 걷지도 못해요.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렇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고 뭐 세상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개입해서 한다.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너무 삐뚤어져 나가 있어요. 이게 소위 신학적으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신학이라는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내려고 합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볼 수도 없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나는 걸어갈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당신이, 나를 창조하신 당신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말씀하시면, 주인이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라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나가봅시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40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이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헬라파, 유대파 이렇게 파가 세 종류가 그때 당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가 그 중에서 제일 더 보수적인 거로 열정적이고 그랬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뭐 달달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쫙 끼고 있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선생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리라.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조금 곁들이자면 오늘날의 성경을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기 자신은 지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신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냐니까요.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이제 소위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요. 또 다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니 본다고 하니 죄가 너희 죄가 똑똑한 죄 하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안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렇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창세기로 넘어가야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나타나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든 거예요. 그게 뱀이라고 했잖아요. 뱀이라는 놈이 먹게. 그러니까 뭐가 열려졌어요? 눈이 열려졌는데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 부끄러운 그 자신이 보여진 거다. 부끄럽다는 게 뭐예요? 뭐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는 죄로 말하잖아요. 죄로. 그러니까 먹고 난 결과가 보여진 것이 뭐가 보여진 거예요? 죄가 보여진 거예요. 죄가 보여지는 그 순간부터서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 안식에 대해서 조금 띄운 거예요. 쉼이 없습니다. 왜? 안식 안에 있을 때에는 평강과 기쁨과 그 삶 자체가 행복 그 자체거든. 쉬는 생활이거든. 그런데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단 말씀입니다. 어떤 관계? 영생이신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졌다. 영생이 끊어졌다. 생명이 끊어졌다. 그 말씀이라니까요. 이 정도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봅시다. 빨리빨리 넘어가. 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죄가 안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이걸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요? 내가 곽정수 목사님한테 그거 말 했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기 그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는 곧 지금 숨이 깔딱깔딱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있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걸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그 존재성을 좀 보여달라고. 그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볼 수 없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왜 안 보여? 너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없다. 믿거나 말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죄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저기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시는 일들. 그리고 죽음, 어떤 사망, 뭐 모든 그런 것들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결과로. 여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왜 얘기를 먼저 떼어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9장 마지막 절 딱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고서는 10장 딱 1절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구약에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걸 성막이니 성전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하고 연이어서 곧장 이 말씀을 하게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천국 문이 되고 안식하는 문이 되어지고 영생하는 문이 되어지고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은 늘 그랬죠. 예수가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악이. 예수님이 하는 것만 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구약에서부터서 모든 계절이니 절기니 성막이니 성전이니 이런 걸 통해서 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좀 뒤로 넘어갑시다. 성경을 율법으로 보고 듣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무엇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지고 귀에 그렇게 들려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앞에 말씀을 잘 새기고 이런 말씀들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그랬습니다.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혹은 신앙생활의 지침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는 율법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행위를 강조한다. 행위.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이 경전이 아니라고만 딱 잘라서 말씀을 한다면 저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14번째까지 그 안에서 6번째까지 계속 성경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돼야 될 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통하여서 신앙의
신앙생활의 지침서.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고 해서 자꾸만 이것을 행하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또 보고 그럽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은혜로,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실체로 보고 듣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심으로 보여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심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3절에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서 소경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70년이 길고 120년이 아주 더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사람에게 향해서 너희는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뜨면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러죠.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속에서 우리가 이 속에서 예수를 만나 영생을 만나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그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냥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넣어준 사랑은 이미 창조 때부터서 불어 넣어준 사랑들이에요. 그걸 뭐 영어로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니 힐리오 사랑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냐? 아가페, 신의 사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선이셔요. 우리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선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듯이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게 선이거든요. 그 말씀이 됩니다.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심에 풍랑도 잠잠해지더라. 앉은 병이도 일어나시더라. 나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하나님만 의가 되시고 하나님만 선이 되시고 하나님만 사랑이시란 말씀입니다. 사람은 거기에 개입할 수 없고, 다만 우리는 그분의 일에 어때요? 일에 내가 거기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의 결과로 내가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영생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고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쪽으로 나가면은 거짓말이 되질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또 유식한 척 한번 해보렵니다. 복음, 그럼 늘 얘기지만 예수님입니다. 복음이란 우리말로 무슨 뜻인가? 조금 똑똑한 척 해보려고 그래요. 알아도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고 친히 나타내신 복음. 당신이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셨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이 총 113번. 그 중에 20번이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님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니까 안 찾아보지만은 할 일이 없으니까 찾아보거든요. 근데 여기 발음을 보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20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요, 유앙겔리온이래 우리 언어로 분석해서 보면은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인데 거기에 보상이 따르는데 이 좋은 소식을 가진 자는 어떤 보상이냐?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사건을 유앙겔리조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좋은 소식을 선포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근데 기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보이다, 복음을 가르치다라는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유앙겔리조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소경의 눈이 떠졌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건 뭐, 이걸 사도들의 입에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선포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옛 조상 때부터서 말씀해온 그분이 바로 오셨다. 그 얘기 한마디로 종합했습니다. 이게 뭐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또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거에 또 이제 무슨 뜻을 안고 있느냐면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복음의 내용이 뭘로? 유앙겔리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복음의 사역자들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유앙겔리테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앙겔리테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는 자, 사도들이 아닌 신약의 전도자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유앙겔리테스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복음이라는 걸 이걸 지금 이제 언어상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느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유앙겔리테스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하니라.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에 개입한다고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피조물로서 생긴 그 모습 그대로 사도들처럼 그러니까 빌립같이 스데반같이 주인이 주어진 삶 안에서 복음으로 주의 영광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오해? 지금까지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그러면은 다 틀렸단 말인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찬송도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복음성가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어서 그 일을 하는 것 뿐이라니까요. 그 결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 그래서 여기 저 말씀을 여기 또 보세요. 주인이 주어진 삶 안에서 복음으로 주의 영광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복음을 보여준 거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밖에서는 볼 수 없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초등학생들도 주일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겠어요. 뭔 질문이냐? 이거 띄우고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는 사랑은 사람을 위한 사랑인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랑인가? 어디 여러분 대답합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나중에도 부끄러운 게.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뒤의 말씀들을 잘 새겨서 보게 되면은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사람을 좋게만 해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이 원하는 건 대로만 해주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는 사랑은 사람을 위한 사랑이다? O? X?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랑이다?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랑이라고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원으로 나누기 때문에 완전 지옥으로 확 묻어버릴 수 있고 완전 세상과 등지고 천국으로 띄워버릴 수도 있고 그 띄운 사랑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만 나올 거예요. 알고 보면은. 여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으니까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종이 되어 버렸어. 종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 사람마다 다 자기 소원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거 이루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는 뭘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또 이루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자신의 생활을 자기 뜻대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는 어느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 신을 섬기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 다 기독교가 다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니 하나님께 응답이 어떠니 뭐 이렇게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간다고 끌어가는데 나는 안 가요 안 가요 한다고 해서 안 가진가요? 내가 갈래요 한다고 해서 그 가진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이끌린 사람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3분의 1도 못 했는데 벌써 잡으면 안 되는데.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피조물은 주인의 영광과 주인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으로 알고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랬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진 삶이다. 주님께서 받아주었다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은 그분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이다. 여전히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목사라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이대로 가르쳐도 듣고도 맞다 아멘 맞다 하면서도 뒤에 가가지고는 딴소리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의 어떤 죄가 없어요.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도를 거룩한 성도라는 그 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이다. 의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틀렸어요? 맞잖아요. 성경을 율법으로 보고 듣는 사람은 그 안에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사주 받는 사람들 천국 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9장 오기 전에 그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와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가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사라지는 것이 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문이라고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이다. 그래서 마귀는 죄 있는 육체가 살아있는 자기 몸이 마귀라니까요. 사단. 그래서 이 몸이 주님의 핏값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산 몸으로 사느냐고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냐니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자기가 육체가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거 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듣지도 못합니다. 걸지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신 생명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없으면 뭐요? 마귀의 종이 있어야 되지. 9시만 되면 마칠 거예요. 하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을 가서 잘 들여다보십시다. 다시 말하면 보상심리에 의해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라고 다른 어떤 조상을 섬기고 뭐 상차려놓고 절하고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으로 행하는 모든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사람의 일로서 사단의 영이 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도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탐심을 가지고 탐심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귀에 대해서 1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뭐라고요? 사람, 정욕, 여기에 있잖아요. 그게 살아있으면은, 그게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기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믿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나타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나는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구세주야. 요걸 증명을 한 거라니까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마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이 세상에서 이제 잘 먹고 좀 문화적인 것도 좀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기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육체 또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쓰고 대우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참 좋은 거 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나는 너를 핏값을 치르고 내가 네 몸을 샀다라고 할 때 그 순간부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 사단은 자기 욕심을, 사욕을 사람에게 품게 하여서 사람들을 탐욕의 노예로 삼고들 있다고 말씀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놓지 마세요. 그냥 거둬 얻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사단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단의 종임으로 영생의 말씀이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거짓말과 거짓 기적만 있을 따름이라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런 말도 지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어떤 마귀의 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진 몸으로서의 사는 삶이 아니고는 육으로 자기 육을 위해서 사는 삶은 마귀의 일이다. 이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절대적으로 자기 육체를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더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마귀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사는 날까지 그분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로 할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뿐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은혜로 보고 은혜로 듣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단 말씀입니다. 은혜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자기 자신은 예수 십자가에 죽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오직 자기 육체에 남은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사는 삶은 자신은 없고 믿음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죽는데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와 있지만 파키스탄에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어떻게 나 같으면 그래서 못 간다 그랬어요. 나는 못 간다고. 우리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총 맞고도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도 나를 어디로 갔는 거 했더니 미국으로 가가지고 또 미국에서 또 가장 더 취약한 파키스탄으로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는 게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 끌어가시니까 그렇게 어쩔 수밖에 없잖아. 그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삶 그걸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이 국내에서 선교 원고만 보내주면 선교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우리 축복교회에서는 그 선교 일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 그 일을 국내에서 해주니까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주님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다 띄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직업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육체의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자기 육체의 삶을 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절로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드릴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그러는 거거든.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어떤 믿음?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맞다. 내가 했기 때문에 네 모든 공적이 쌓인 것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확고한 믿음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말씀을 조금 더 띄웁시다. 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말씀입니다. 또한 영원한 세계를 계시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창조되었으므로 사람 스스로 영생의 길을 찾아갈 수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계시하심으로 은혜로 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의 길을 찾으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신에 의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처음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체의 남은 때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 삶 자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면서 사는 삶은 신기하기도 하고 참 재밌어요. 다시 태어나야 신으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나면 천국의 삶이 사라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거든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그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간혹가다 한 번씩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었던 것이고 앞으로 그 문제성을 가지고 또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 그대로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길을.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되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영생이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부활절은 이제 지나갔죠? 여러분 부활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으로 핍박을 받으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건 각오해야 되겠잖아요. 꼭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 것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테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분리됐다니까요. 구분되었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복이 사람 안에 있어서 그 복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감사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도리어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영원히 멸망할 나를 생명이 되신 영생이 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핍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믿음이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천국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얘기는 믿음이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따라간 것 같지만 나는 죽고 없어요. 믿음이라는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을 하고 그 길을 담대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른 거 안 가르쳐 주고 그거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랬잖아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그러니까 뭐 그 길 가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결코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그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믿음이라는 그분께서 죄가 있는 이 세상과 결별할 수 있도록 육체의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정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그 찬송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사람 안에 믿음이라는 그분께서 천국을 소망케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남은 삶은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